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주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오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저들 가운데 찾아오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는데 이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바울과 실라에게 모든 분풀이를 합니다. 당국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들은 붙들려 가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의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예, 굳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우습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매우 심각한 비상사태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헤로데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기다렸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함께 했었던, 지금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일행이 또 누가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디모데가 분명히 처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러한 빌립보 교회지만 성도들과 모여서 그들이 속히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또한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기도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5절을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그들이 뭘 하고 있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 증인들이 있었어요. 다른 죄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잔혹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 감옥은 로마 정부가 운영하는 이러한 감옥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는 강력한 법을 추진했고요, 또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러한 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등등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고문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두 발이 착고에 매였다라고 기록하죠. 두 발이 착고에 매였다. 착고가 뭘까요? 두 개의 나무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가지고 그 두 발에 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죠? 널판지에 목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메고 앉아 있잖아요. 머리카락 다 이렇게 풀어 헤치고, 이걸 갖다 착고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착고는 발을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뭘까요?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들이 살아서 감옥을 빠져나올 확률은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여종, 이 주인들이 그만큼 또 손을 썼을 것입니다. 자, 모든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게요,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정체되거나 가라앉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득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분명히 될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이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돼서 역전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들은요, 의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계획에 따라 빌립보에 왔으니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대, 힘들고 어렵고 참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모든 위기가 주님의 은혜 안에 돌파되어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의연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럴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움직여요? 옥터가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옥터가 움직였다. 그 빌립보에 가보면 이제 추론하는 것뿐입니다. 너무 오래된 이러한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쯤이 아마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일 것 같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움직였다라는 건 잘못해서는 붕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이제 매였던 이러한 모든 착고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진이 막 나면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진이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느낄까 말까한 이러한 지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지만 지금 지진대에 살아가는 저 가까운 일본이라던가 저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요, 지진이 굉장히 크게 올 때가 있고 또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고 때로는 지진이 와도 지진이 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알고도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지금 그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땅이 흔들렸을 때 큰 먼지가 날렸을 거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면서 아비규환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는 죄수나 간수나 모두 동일한 상황이죠. 그런데 차분히 정말 나 살려라 하는 이 상황 속에 차분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있어서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라는 거죠. 시편 86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환난 때에 더욱더 집중하여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응답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제일 많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이 시편 86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응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메인 것이 풀어지고 모든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요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키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 의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쉬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금요일 날 만납시다. 점점 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밖에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기도하시는데,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물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와야 됩니까? 제가 와야겠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 누구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셔야죠. 우리 집사님들도 오셔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야죠. 안 오실 거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지역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고 싶으나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은혜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는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주를 향한 갈급함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시점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명절이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 힘쓰고, 능력 있는 교회는요, 기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우리 회장님들 오늘 원래로 모이는데 함께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큰 지진으로 빌립보 일대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지대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등등의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들은 깜짝 놀랍니다. 즉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죄수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천운이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때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양심에. 자, 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들은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천재지변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군대고 감옥을 지키는 일이 그들의 책임이잖아요. 상부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그러면 로마법은 강력하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엄청난 고문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을 당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자결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것도 가정이 있는 가장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들을 말립니다. 모든 죄수들이 여기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우리 이어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간수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무사한가를 확인합니다. 정말 저들의 말대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수라면 왜 신라와 바울 앞에 엎드립니까? 여러분이 간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다시 옥문을 정비하고 착고를 채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우리는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하면 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요.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 방금 전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무서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엎드려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구도자.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살짝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다가와서 묻기를,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왜 모든 계획을 틀어서 빌립보로 오게 하셨는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것이 커다란 칭찬과 기쁨이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 간수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종교를 전전하고요, 또한 철학에 기웃기웃됩니다. 이 책도 탐독해보고 저 책도 탐독해보고 또 어느 강연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31절,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살리셔서 한 영혼과 가정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며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주먹이 주인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나를 조종하고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어떤 혈통,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서신서를 통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잘못된 신앙을 갖고 미혹된 영혼들을 향하여,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이 간수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 모두가 그랬죠. 대부분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어요. 칠흑과 같은 어둠, 어딘가를 이동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만날지 아니면 누군가와 부딪힐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이때에 뭐가 들끓습니까? 범죄가 들끓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에서 집 문 앞에 등불을 걸어놨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야, 집안 안에서도 등불 켜기가 참 힘들고 조심스러운데 왜 그럴까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집안에서도 그렇게 아끼면서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을 갖다가 문 앞에 걸어둔다고? 저 집 주인장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 밖에 등불을 걸어놓은 사람들, 그러한 집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집으로부터 시작된 이 등불로 인해 거리가 안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등불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어요. 그는 앞을 내다보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소중함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둠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가장 밤중에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요즘 일몰이 한 7시 이전에 이제 슬슬 되잖아요. 그래서 일출을 딱 보면은 한 6시경 이제 해가 뜨는데 그 사이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교회도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야 됩니다. 요즘은 거리에 나가면 뭐 가로등으로 인해서 뭐 참 낮이 아니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생명력, 아까 등불을 켤 때 기름이 있듯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생명력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 안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사실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도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서도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시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여유 있게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내뱉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처럼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인생은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우리가 항상 구하고, 항상 느끼고, 항상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